찬송가 248장을 부르시면서 개척 기념주일 대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찬송가 23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라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에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찬송가 2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애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개척기념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3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반석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1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있는 곳곳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주신 말씀에 따라 진리 안의 빛 가운데 산다 하였지만은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과 생각 행함으로 허물된 것도 범죄한 것 있사오니 시간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주일 대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장로회장이신 최종태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섬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새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태양이 장렬하던 1982년 7월 25일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라는 귀한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귀한 제단을 세워주시고 지난 44년 동안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은 개척하는 순간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불같은 기도와 수많은 날 금식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세계 선교와 성결의 오중 복음으로 전 세계의 무수한 영혼들을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친 연단 속에서도 권능의 재단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우리 귀한 재단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가오는 8월 3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될 2026 만민 하계 수련회를 믿음과 행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이신 당회장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교육과 치유 집회와 파워 프레즈를 통하여 정체된 믿음들도 무너진 심령들도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권능의 현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리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당회장님,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전 성도가 아멘과 예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정진영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연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전국 전 세계 지교회와 지성전의 성도님들 GCN 방송과 유튜브와 각종 방송 매체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감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하늘나라의 상급됨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라는 제하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가 위에 들어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1966년생 여선교회 회원입니다. 태양이 장렬한 1982년 7월 25일 만민재단을 친히 세우시고 교회 개척 44주년을 맞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본 재단에서 건강과 물질, 가정의 화목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재단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음이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당회장님께 한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주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회갑을 맞은 1966년생 여선교회 회원들이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교회 개척 4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만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경작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령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뜻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크신 권능을 나타내 보이는 만민재단을 친히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상하고 찢겨 한 줄기의 소망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던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많던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료하시어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이라는 이름을 친히 주시고 태양이 장렬할 때 개척할 것을 명하셨지요. 그 말씀에 따라 1982년 7월 25일 만민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개척 예배 때 처음으로 선포된 말씀의 제목은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제목처럼 만민중앙교회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지극히 미약하였던 처음에도 우리는 심히 창대해질 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대성전 투시도를 걸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대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했지요. 그 당시는 세계 선교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기도 제목 표현보다는 더 많은 영혼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힘차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직 순종하여 한 걸음씩 전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셨고 우리가 믿음을 내보일 때마다 모든 역경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만민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며 믿음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잘 압니다. 만민의 개척도 또 만민의 나아왔던 역사도 목자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왔던 것을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목자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믿음으로 대단한 일들을 이루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내어 사역하셨어.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 믿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삼고 내 믿음을 키워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교회가 마음껏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은 교회의 시작과 조금의 과정들을 약간 설명하지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립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하계수련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한 주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 시간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을 소유하여 범사의 응답과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도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가면 실제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정의예요. 자,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막막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갔더니 실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실상이 된 것만이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이 과정이 있어야 믿음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설명합니다마는 이렇게 믿음으로 꿈꾸는 것,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꿈과 소망을 가집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장래희망이 뭐니 하면서 꿈을 가져야 될 것을 가르치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 꿈과 소망이 막막하고 아니면 그 현실을 바라보며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꿈으로 끝납니다. 허상이죠. 그런데 우리의 꿈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꿈,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면 현실화시키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따르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결과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결과만 보면 안 돼요. 시작도 과정도 이것도 다 믿음이요. 이것이 있어야 믿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력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고 소유하셔서 여러분 삶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또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만민의 시작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1982년 7월 25일 우리가 개척할 때 성전은 10여 평에 불과했고 아이들 4명을 포함해서 1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 4명은 저를 포함한 우리 임명 목사님, 임미경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교회가 개척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크고 아름다운 대성전을 이루어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해야지 라고 저는 8살인 그 어린 아이로서 그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당회장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개척 때를 말씀드립니다마는 개척했던 그 모두가 같은 마음, 더도 우리 원로 목사님은 온전한 그 믿음으로 개척하여 지금의 이 재단이 있기까지 밀어오셨지요. 자, 그런데 그 개척할 때는 무엇보다 이 성도 수도 필요하지만 개척을 하는 성전과 이런 기물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개척 자금이 겨우 7,000원 뿐이었습니다. 7,000원으로 어떻게 개척을 했나요? 이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목자님의 간증수기에 잘 기록되어 있고 또 만민 매거진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집에는 구모동에 살던 집을 가게를 다 정리하고 나서 보니 단돈 7,000원 밖에 남지 않았는데 성전은 개척을 했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룰 수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재정은 없지만 또 성도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몇백, 몇천만 원의 거금을 가진 것보다 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개척교회가 그 당시,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이니까 몇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개척을 한다면 이건 아주 부유한 교회죠. 크게 이룰 수 있죠. 우리는 근데 7,0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수천만 원의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숱한 기도와 금식을 올렸지요. 자, 가진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셔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어지면 기쁨이 있고, 그런데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막막해요. 현실은 뭐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는 마음이 충만해요. 그럼 그것으로만 손 놓고 있습니까?
행함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마음에 있으면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 믿음의 행함이 기도였고 금식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개척을 준비하셨던 신학생 때부터 금식과 철야 기도로 사셨고 일꾼들도 하루 5-6시간씩 부르짖어 합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떠올려 보면요. 학교를 이제 갔다가 교회가 7월 25일 날 개척을 했으니까 그때는 방학입니다. 요즘 방학은 좀 늦게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기 때문에 방학이 좀 일찍 7월 달 뭐 중순이었나요?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다니던 학교는 방학을 하고 전학을 이제 온 것이죠. 아직 학교는 가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끼리 이제 기도하고 뭐 밤에 이렇게 기도했고 또 점점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성도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뭐 오전 오후 이제 현재 기도제물 기도처럼 그런데 그때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전도하는 거는 우선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셨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그때는 오전 수업이 있죠. 오전 수업 받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옵니다. 그럼 집에 오면 점심시간, 점심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오전 기도 10시 기도는 참석을 못했지만 오후 2시 기도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후 2시 기도는 저도 가요. 그래서 저도 올라가서 성전에서 어른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동그랗게 모여서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그러니까 단쪽을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함께 이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2시 기도 내가 늦지 않고 가야지 하고 기도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어른들은 오전에도 기도하시고 또 오후에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 한 주가 지나자 없었던 강대상이 생기고 마이크가 들어오고 전화기가 설치되고 피아노가 찬조로 들어와서 필요한 성물이 하나둘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 그림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앞에 보통 이제 우리 찬양 인도 정도 하거나 요즘엔 찬양 인도하는 그런 1인용 작은 단, 사회자 단 이런 단을 놓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대상 같이 이런 설교자의 단이 없었어요. 개척 예배 때는 윗단, 아랫단 이게 없었어요. 그렇게 꾸며지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조그만 단 놓고 그리고 설교하시고 저 그림이죠. 단도 없잖아요. 윗단도 없어요. 커튼까지만 딱 쳐놓고 이렇게 처음 예배를 드렸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이 꾸며지고 강대상이 이제 설교하시는 큰 강대상이 세워지고 하는 건 치료받고 응답받은 분들이 찬조하고 감동받아서 찬조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점점점 늘어나지만 그 성도님들의 스스로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것보다 치료받고 응답받아서 감사하고 또 이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난다고 소문을 듣고 와서 치료는 받았는데 교회는 너무 조금하죠. 그러니 필요한 것들로 또 감사 헌금 드리고 찬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채워졌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 달란트가 있는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교세도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장했지요. 그래서 개척한 지 77일 만에 창립 예배를 드릴 때는 이미 17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빠르게 부흥하여 성전을 새로 건축할 틈도 없이 더 큰 건물로 여러 차례 옮겨야 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시어 성전 이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하는 권능에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7년의 병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으셨기에 병들고 가난한 영혼, 찢기고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사역을 힘써 이루셨습니다. 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니 개척 전부터
소문이 널리 퍼져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영육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들것에 실려왔던 이들이 기도받은 후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뛰었으며 잉태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잉태했습니다. 암, 백혈병, 뇌종양, 연탄가스 중독, 중증 폐결핵, 3도 화상 등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주의 종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 교회 조직을 이루어 나갔지요. 이후로 권능의 역사는 매년 더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천기도 조절해 주셨습니다. 수련회나 해외성회 등 각종 행사 때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와 달리 좋은 날씨가 되고 태풍이 소멸되거나 진로가 바뀌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더운 날씨가 선선하게 바뀌고 구름이 몰려와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도 했지요. 별의 이동과 잠자리, 각종 무지개 등을 통해서도 기이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권능의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성도님들의 믿음도 쑥쑥 자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재단에 이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원로 목사님의 믿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치료받은 내가 죽을 병에서 죽음 앞에서 치료받으셨어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교회 가자 전도를 받으셔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 그래도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그러한 반론은 제기하셨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며 전도하지는 못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7년의 병상에서 이것저것 세상에 좋다는 것 병원에 가봐도 한약을 먹어보고 무슨 굿도 해보고 했는데도 차도는 없습니다. 점점 몸은 나빠집니다. 젊은 청년이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 그러니 지팡이를 짚고 움직여야 됐고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어디 걸어 나가려면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하는 이러한 삶,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러한 불행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단번에 치료해 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셔. 그런데 치료하고 응답하시는 분이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혼들을 치료하고 응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권능을 나타내는 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여야 하고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쌓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증거를 보여주길 원하세요. 다시 말해 권능이 나타나길 하나님도 원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교회에 치료와 응답으로 문제 해결로 나타내 보이길 원하세요. 그러나 다 공의에 따라 움직이시기에 하나님이라여 나는 창조주니까 내 맘대로 해 하고 죄 지은 사람에게 응답해주고 잘못된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재판장이실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두시고 너는 합당하니 천국이고 너는 죄 지었으니 지옥이고 하시는 심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대로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은 쉽게 아무나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선지자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선지자도 있지만 더 크게 귀히 쓰임 받았던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권능까지 나타났습니다. 예언하는 선지자라 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까지 행하지는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권능 다 보여주길 원하시죠. 그래야 믿음 갖고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으니 이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나 공의에 따라 움직이시기에 교회가 있고 주의 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더 사심 욕심 없이 불같은 기도를 쌓을 때에 이 권능으로 보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단에 나타난 권능은 쉽게 이루어진 또 교회 역사 속에 당연히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민의 제단에서 태어나 성장한 학생들, 청년들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기사와 표적에 대해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줄 알은 권능이 여러분 믿음이 됩니까? 그 또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 되려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도 성립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 조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많이 들었고 보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은 또 달라요. 내 믿음이 돼야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죠. 그런데 내 믿음이 되지 않으니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의뢰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그러나 듣고 본 것은 있어서 그제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중심이 되고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받으면 또 권능의 역사를 쉽게 체험하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제단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든든한 보호막에서 살고 있는지도 감사하여야 하고 그러나 더 나아가 이런 그거 놀라운 믿음의 결과가 권능입니다. 이런 권능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끌어내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도 이런 믿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응답도 축복도 치료도 받지요. 그러니 보배 중에 보배가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단 이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어야 합니다.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어야 하지요.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 외친다고 해서 참된 믿음을 가졌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 영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영적인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로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스스로 나 저거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 새 예루살렘에 보내주실 거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갈 것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믿음과 충만함은 그 믿음을 붙들고 변화될 것이요 기도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내 안에 부족함이 발견되어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발견했으니 변화되어 이제 내일은 새 예루살렘 향해 더 힘차게 갈 수 있으니 인간 경작이 끝난 게 아니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이 발견되어 드러납니다. 그러면 또 힘들고 지치고 쉽게 포기하지요. 그것은 분위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주어진 믿음이요. 영적인 믿음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응답받습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기 원하는 한 아버지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지요. 자, 이때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합니다. 이 아비가 고백을 주님께 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자,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을 써요. 자, 이때의 믿음과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고백, 이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이 아비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들었기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이러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또 내 눈으로 보았기에 능히 내 아들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라는 지식적인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은 육적인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는데 내 아들도 치료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 못 받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까?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럴까 저럴까 하는 건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믿는다면, 완전히 의심했다면 예수님께 나올 리도 없어요. 그래도 지식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에 온전히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은 없으므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후반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때의 믿음이 바로 영적인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만 있다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 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때, 그리고 공의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예뻐 보이셨나? 큰 믿음 주셔서 크게 응답하시고 크게 사용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안 이뻐하시나? 왜 이렇게 영적인 믿음이 안 와서 의심도 생기고 왜 기도해도 응답 못 받지?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영적인 믿음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가는 만큼 그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을 끌어내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주여 믿습니다 한다면 이는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대로 살면서 기도해야 영적인 믿음이 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욕심이나 악한 마음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주시지 않지요. 예를 들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잘못되게 해달라는 식의 악한 기도는 응답받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지도 않고 정도를 걷지도 않으면서 욕심으로 물질 축복을 구할 때도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요. 물론 개인적인 소원이나 물질의 축복을 구해도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면 영적인 믿음을 주시어 응답해 주십니다. 이때는 공의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해 가시지요. 경험을 쌓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연결도 해주시며 믿음의 씨를 심을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십니다. 심고 거두기 때문에 또 심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그 행함을 행하면 믿음의 결과, 결실을,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그릇이 되기까지 연단하신 후에 때가 되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해야 할 바, 바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선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 간에 영적인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 모습을 이루어 나가시면
열매로 풍성히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믿음은 둘째,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순종할 수 없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라, 죄 악 버려라, 할 수 없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렵거나 힘들 수 있어도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게 습관이 됐을 때 죄악을 버리는 게 쉽지 않다라고 느껴져도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순종할 수 없는 것에도 순종한다? 야, 이것은 여러분들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 더 크고 놀랍게 축복하시는 경우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 적으니 이제 막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에게 여러분들을 무슨 홍해를 갈라라, 흐르는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거나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불같은 기도 속에 거하지 않으면 행함이 따르지 않죠. 그러면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응답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을 버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육신의 일들을 버려가시고 미움, 다툼, 시기, 불편함 이런 거 버리는 만큼 또 여러분들 불같이 기도하는 만큼 영적인 믿음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기대하세요. 그런데 그 기대하신다고 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나를 귀히 쓰시겠다. 그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거는 복 받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기도하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런 기도는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역사하시지 않아요. 왜? 순종하는 이에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항목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높은 단계에서도 있지만 꼭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이 낮은 분들도요, 순종해서 말씀을 듣는데도 죄 버리고 악 버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이렇게 순종 잘해보세요. 그러면 이 두 번째처럼 아버지가 나를 계속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축복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고 내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제 손으로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더구나 장차 이 아들을 통해 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셔놓고 이제 이삭을 죽이면 그 약속은 어찌 됩니까? 이렇게 온갖 의문과 변명이 떠오른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귀히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철저히 믿어드렸고 그러니 순종했습니다. 약속의 씨인 이삭을 바치라 하심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고 만약 아들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능히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믿었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이 마음이 통한다면 얼마나 가까운 사람입니까? 상대에게 어떤 것을 부탁할 때 왜 그러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믿고 따라줄 수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관계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좀 부탁을 해야 되거나 근데 그 부탁이 좀 어려워요. 상대가 이거 조금 힘들겠는데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돼도 눈치 살피지 않고 얘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상대가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과 정말 친밀하고 신뢰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걱정 안 하고 권면하고 부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신뢰관계가 없는 만큼 상대가 싫어하면 어떡해? 상대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아니면 상대가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하니까 눈치를 보게 되죠. 그래서 꼭 해야 할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도 살피면서 해야 할 말을 다 못하는 일들. 이거는 그만큼 신뢰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는 아주 긴밀한 친밀하고 또 신뢰관계가 100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생각을 동원하면 순종할 수도 없고 조금만 생각해도 이상할 만큼 한 이와 같은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여도 아브라함은 오해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죠. 쌓아놓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리도 없고 큰 것을 요구하실 리도 없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렇게 친밀하고도 또 깊은 신뢰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심히 기뻐하셨고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불러주셨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도 다 이루셨지요. 본교의 역사도 오직 순종, 오직 신뢰의 역사였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셨고 서라 하시면 섰습니다. 구제를 주관하시면 구제했고 선교를 주관하시면 선교했습니다. 재정이 아무리 빠듯해도 주관하시는 대로 주의 종을 양성하셨지요. 외부에서 핍박이 올 줄 알면서도 영의 세계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도 순종하고 싶지만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구제하나요? 어떻게 선교비를 지급하고 성전을 확장하나요? 방송 전문가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방송국을 세울까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우니 앞으로 재정이 들어오면 꼭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면 분명히 핍박이 올 텐데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 텐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무조건 순종하셨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권능,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영의 세계, 그로 인하여 시험거리가 되거나 그로 인하여 떠난 이들이 있다 한들 남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아, 천국은 저렇게 깊은 단계가 있고 아버지의 보좌에 계신 곳이 있고 아버지의 권능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렇게 핍박받지 않을 만큼만 영의 세계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권능은 크고 여러분 그렇게 바라시죠?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크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면 영의 세계를 사모하고 듣고 침노해 가야 돼요. 아, 영의 세계 말하면 영의 세계는 너무 어려워요. 아, 영의 세계는 조금 그래요. 우리가 천국은 알고 싶은데 지옥은 무서워요. 그러니 천국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천국을 알려주실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을 알려주실 수 없어요. 지옥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배워서 지옥 가지 않을 마음, 지옥의 두려움으로서로도 자기를 지키고 그런데 천국의 아름다움은 너무 이게 반전이 크죠. 지옥과 천국은. 그러니 더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만 하시면 좋은데 왜 저렇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렵지? 아니요. 그러니 남은 이들은 여러분들이 영으로 온 영으로 변화되어서 그 열매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영의 세계 또 영에 대해 온 영에 대해 모르면 침노할 수 없어요. 만약에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만 영은 이거고 온 영은 이거고 너희가 영으로 들어가고 온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권능 받고 그래서 크게 쓰임 받아라. 저에게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불공평하다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영의 세계도
영도, 온영도, 권능을 어떻게 받는지도,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받는지도,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때로는 세상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선진들, 원수마귀 사탄이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권능이 나타나니까 우리만 그냥 좋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권능이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죠. 그러면 원수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 죽이려 해요. 우리가 그냥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오해 안 받으려면 권능 안 나타나면 돼요. 그냥 평범한 교회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죄, 악 지적 안 해도 돼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남녀 관계에 대해 깨끗해야 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고 이런 것들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 안에도 싫어할 리 없는 것이고 판단하지 않죠. 그러나 쉬운 길, 그 길을 아시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성도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도 티도 점도 없이 이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목자님은 너무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습니다. 많은 핍박도 감수하셨고 많은 미움도 당하신다 할지라도 불편해하고 싫어하지 않으시고 대항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달려오시니 그 결과 남은 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영을 사모하게 됐고 온 영을 사모하는 우리로 새로 삶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졌고 또 무엇보다 만민의 자랑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 하나님의 권능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고와 헌신 후에 우리에게 임한 축복, 만약에 제가 처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권능을 구했다면 원로 목사님의 권능이 다 딱 끝나고 어려울 때 이 사역이 다 끝나고 그리고 권능도 아버지가 거두시고 저도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걸 그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더 쉽게 갔으면 좋겠다. 원로 목사님이 가셨던 길 저도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고 권능도 좀 나중에 교회가 조금 오해도 다 풀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다면 끊어졌겠죠. 하나님 권능 걷어가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 지금의 이러한 권능의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원로 목사님이 이루어 오셨던 것들의 사역을 계속하여 계승하여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재단에 권능으로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달려왔기에 제가 처음부터 이루면 가질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권능을 이렇게 지금까지 보장해 주시고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 조금 뭐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여 불편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간에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권능,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척 44주년 기념주일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믿음은 셋째, 변개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영적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이루어질까? 이렇게 오래 지나도 응답이 없으니 안 되나 보다. 축복을 구했는데 오히려 연단이 오네. 성령의 주관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나? 이렇게 요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과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절하는 꿈이었지요.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축복의 꿈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요셉에게 다가온 현실은 영광이 아니라 기가 막힌 연단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주인으로 섬기던 애굽의 시위대장에게 인정받아 좀 상황이 나아지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중재인의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항상 요셉은 하나님을 믿어드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 애굽의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17살에 종으로 팔려갔던 변방의 한 소년이 기구한 13년의 세월 끝에 강대국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 2인자가 되기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그것도 중죄인으로 감옥에 갇힌 죄수였는데 바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성취된 것이지요. 요셉에게 영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이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1년, 2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망이 이루어질 가망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낙심할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어린 날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았는데 그냥 의미 없는 꿈이었나 보다. 이렇게 한탄하며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며 성실히 주어진 일을 행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성취됩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와 사람이 원하는 응답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곧 이루리라 하실 때 몇 달 후에 성취될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지체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시지요.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믿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의 열매를 주십니다. 믿은 것이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내게 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개척 때부터 본교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변함없이 믿고 계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재단, 열왕과 열방이 몰려와 구원받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 이런 비전들을 이루고자 날마다 기도했지요. 그 길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는 듯 했고 때로는 벼랑 끝에 선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우겨 쌓인 것 같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었지요. 성도 여러분, 만약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단순히 온 세계에 두루 복음을 전하고 큰 성전 건물을 짓는 것에 불과했다면 우리는 벌써 모든 사명을 완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과정에서 맺히는 경작의 열매입니다. 바로 성결한 자녀, 영과 온영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새 예루살렘을 채우는 것이지요. 또한 온 세계를 복음으로 덮어가는 세계 선교는 악에 깊이 물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온 세계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모세 한 사람을 선택하시려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구원받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자녀 한 명을 얻는 것과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바로 성결한 자녀들. 그래서 퀴즈를 참 하시죠. 교회 역사 속에, 원로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퀴즈를 하시는데 퀴즈를 하면 알곡은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서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남아있는 알곡들은 단단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교회 역사 속에 가끔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런 시간을 지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깨끗하고 정결한 알곡,
온영의 사람으로 기필코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있었던 큰 연단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섭리하신 것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이런 섭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제단을 너무도 급하고 강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제단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능력받아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요. 44주년 개척 기념주의를 맞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방대하신 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개척 이후 4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크신 권능으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연단의 시간도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단과 기다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열매를 주셨지요. 이 모든 인내의 시간들은 결국 공의에 따른 심음이 되었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기 위한 도약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신속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후로도 만민중앙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환자를 위한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개척 44주년 기념주의를 맞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만민의 재단을 세우셨고 그 믿음으로 오롯이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의 믿음으로 그거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으며 세계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큰 연단을 지나온 지금이라 한다 할지라도 세계의 만민의 성전 성도들이 있고 또 지금의 만민의 일꾼들과 성도들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로 새 성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영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드리는 이러한 믿음과 그 권능이 나타나 보이는 제단으로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더 충만하여 이 제단에 주셨던 큰 비전과 꿈과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지 세포 이르기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하마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어떠한 질병 균들 의학으로 과학으로 사람의 능으로 아니 되어지는 연약함들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깨끗하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통해 제복 회개하며 그릇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눈도 잘 보이는 눈, 잘 들리는 귀, 마음껏 걷고 뛰는 강건한 육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지키시옵고 아동주일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또 우리 학생주일학교도 곧 방학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 더 사랑받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고 학생의 본분 잘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또 마음의 소원도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오늘 대예배 후 여름성경학교에서 설교하십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만민뉴스 말레이어 53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 4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개척 44주년을 맞기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안에서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6 만민 찬양제가 다음 주 8월 2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교회 유튜브 채널 및 KT 지니 TV 882번을 통해 방영됩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인기상 투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만민 하계 수련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금주 중 해외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수련회 참석을 위해 입국하십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 수련회 공지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수련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123회를 만민중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오후 5시에 업로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바랍니다. 123회 라디오 진행자는 이미영 목사님입니다. 이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철에는 몰도바 비탈리 따바로누 선교사님이 간증 설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저녁 예배도 그 다음 주에도 저녁 예배 시 해외 선교사님들 또 설교해 주십니다. 간증 드리겠습니다. 15교구 58세 이인순 3번 권사님. 약 4년 전부터 뒷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뒷목 신경이 눌렸다며 약을 처방해 주었고 처음에는 곧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어깨와 팔, 손목, 손가락까지 퍼졌고 밤에는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침에는 팔에 힘이 없어 일어나기까지 40분이나 걸렸고 무릎 뒤까지 아파 절뚝거리며 다녀야 했습니다. 식욕도 잃어 몸무게가 10kg이나 빠져 44kg까지 줄었고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재채기 좋다 온몸을 부여잡고 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4년에는 눈에 염증과 안구 건조증까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기력이 너무 없고 경황도 없어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작은 바람에도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어 항상 보호 안경을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회장님의 설교를 더욱 집중해서 들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성전에 나가 기도하며 신방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고 작정 철야에도 참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심의 회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과 겉으로 화평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랑으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쌓아두었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몸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고 정상 체중을 되찾았으며 온몸의 통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고 이분은 그러니까 수련회 2025년 하계 수련회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것을 회복을 하신 겁니다. 통해자복하니 체중도 회복되고 기운이 없었던 거 몸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를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고 눈 치료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2025년 하계 수련회를 사모하며 준비했습니다. 십자가 도 말씀을 듣고 작정 기도로 준비한 후 간절한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련회 첫날 말씀을 듣던 중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과 몸에 강하게 임하며 눈물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수련회 후에도 계속 확인해 보았지만 눈의 모든 불편한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재발 없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호 안경 없이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치료하신 전신 통증, 안구 건조증, 눈 염증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원금, GCN 방송,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교회 개척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교우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박창윤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신 설현수 성도님, 임정희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박순열 성도님, 임영현 성도님, 초임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성열 성도님, 서미경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박광열 성도님, 박은선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박명률 성도님, 김신혜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순천 성도님, 조남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용호 성도님, 최영관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M수이동 성도님, 김시온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유은 아동,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개척 기념주일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